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4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로 함께 이 시간 함께 합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말라기서 우리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라기의 말씀 한 주간 나누고 있죠. 저는 말라기라는 이름을 들을 때에 조금 유머스러운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신앙이 말라져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갑니다. 점점 말라기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점점 더 타락해져가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경고를 듣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심판의 말씀을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제사 드린다, 봉헌을 드린다, 교회 다닌다, 예배 드린다, 말씀 읽는다, 이것이 단지 자기의 삶의 죄를 가리고 있는 것들로 되어서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피폐하고 황폐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라가는 말라기의 모습, 깨닫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관계까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썩어져 갑니까? 바로 이익과의 관계이고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가정의 신앙이 지켜지지 않을 때 참 우리가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요. 또 부모님,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에도 참 우리에게 신앙에 영향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결혼은 한 사람의 결혼이 아니라 가정과 가정의 결혼이다라는 말씀, 참 때로는 새겨들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긋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이 타락하게 되니까 어디까지 이제 그 삶이 타락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에 사랑이 타락하게 됩니다. 가정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 돈이라는 것은 우상이죠. 그러한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인생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신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세의 모습, 또 이 타락해져가는 사랑의 모습은 거짓을 행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거짓 사랑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 거짓 사랑입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자기의 상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을 거짓된 삶이다, 거짓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표현은 불성실하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약속을 어기는 것이죠. 진리를 어기는 것이죠. 불성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성실은 동일어가 오늘 말씀에서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불성실은 무엇이죠? 거짓된 신앙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여러분 열심히 나온다고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그것이 내 삶의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건 불성실한 거예요. 신실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이 안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짓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고 회개할 때 죄사함 받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이고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저 종교적인 것으로만, 그저 우리가 어떤 드러나는 것, 외식적인 것으로만 할 때 그것은 거짓이고 불성실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메일 큐티의 시간이, 제가 오늘 이렇게 메일 큐티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새벽에 여러분이 이 큐티를 함께 들으시고 묵상하시는 것, 모두 다
종교적인 영은 떠날지어다. 어떤 외식적인 것, 그저 습관적인 것은 떠날지어다. 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일 키트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형제 사랑에 실패합니다. 그 사랑이 거짓되고 악행을 저지르는 형제 간에 배신하고 불성실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족 간에 형제와 또 자매 간에 이러한 거짓과 또 상처와 그런 쓴뿌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상처와 쓴뿌리가 사라지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될지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순종하시고 공경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웃의 사랑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때 이웃의 사랑이 회복되는 이와 같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한 그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디일까요? 부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학대받은 아내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들으시고 이것 때문에 남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때는요, 이 여인은 정말 소유와도 같은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노예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죠. 아내를 학대하고 불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나의 소유인데 어때? 내 것인데 어때?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참 가정 안에 폭력이 있고 그러한 난폭한 무례한 상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폭력과 학대와 가정의 그러한 불의들이 모두 이 시간 무너지고 사라지고 사해지기를 선포합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 그러한 과거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혹시라도 있었다면 회개해야 될 일이고 화해해야 될 일이고 화목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폭력을 무마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전쟁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정이 회복돼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부와의 관계가 결혼의 여러분 목적이 무엇이죠? 단지 내 행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죠.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성경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특별히 쓴뿌리와 상처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복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특별히 결혼관과 우리 다음 세대의 가정관이 성경적인 올바른 그러한 세계관과 인생관과 그런 가정, 그러한 결혼관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정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가정이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될 때에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가 5월에 함께 하시고 그 은혜는 바로 회복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우리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하지만 서로 돕고 돕는 베풀이 되고 또 여러분 왜 배우자라고 할까요?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 배우고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또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또 깨닫고 깨우치고 깨끗게 되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명하신 주님,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웃을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대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모든 부부가 결혼관계의 증인이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배우자를 존중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혹이라도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성경적인 결혼관과 가정관으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정말 삶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